제21장.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리라.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하며 144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담항옥이요, 열째는 비취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오늘의 말씀 요한계시록 21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드디어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사건을 통해 최종적으로 종말을 맞는 대종말 사건에 대한 묵시를 다루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을 통해 계속 언급했듯이 그리스도의 재림과 더불어 모든 악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구원의 성취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또 다시 있지 않더라.
이것은 최후의 심판 직후에 있을 사건에 대한 언급입니다. 그때에는 현재의 하늘과 땅, 즉 주님이 오시는 날에는 이 하늘과 이 땅을 소멸시키고 대신 새하늘과 새 땅이 다시 열린다는 겁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말씀은 이미 구약에서부터 예언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창조하신 현 세상을 소멸시키고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은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지만 세상에는 사단의 관계로 인해 인간은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세상을 즉각 심판하여 멸망시키는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류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고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을 당신이 택한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게 되는 종말의 때로 유보시키신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요한이 환상 중에서 바라본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그곳에 있는 새 예루살렘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보되었던 종말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자 그곳에는 죄가 틈타지 못하고 지금 이 세상과 달리 영원할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요한이 환상 중에 바라본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도 바라봐야만 합니다.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에게 함께 계셔서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이르되 새하늘과 새 땅 또 새 예루살렘을 목격했던 요한은 이번엔 하늘로부터 들리는 새로운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보좌에서 울려 퍼지는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음성은 요한뿐만 아니라 이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교회 공동체의 성도들이라면 누구나 들어야 하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세상의 절망 속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희망의 메시지를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들려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성도들은 이 희망의 메시지를 듣고 가슴에 새기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제약된 세상을 이기고 미래에 찾아올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것도 우리를 향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축복까지 주어집니다. 예레미야 7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게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7절의 말씀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축복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라고 말입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게 된다는 겁니다. 흔히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영적인 전쟁으로 비유합니다. 현실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항상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갈등하며 씨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승리자가 되든지 아니면 세상의 가치를 따르는 실패자가 되든지 둘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현재 어떠한 삶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승리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가치를 따르며 실패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단과의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사람만을 당신의 아들로 삼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길은 오직 말씀과 기도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을 나는 알페와 오메가요 처음과 끝이라 라고 소개하였습니다. 이것은 무의미한 자기소개가 아닙니다. 여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약속으로 시작하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시고 끝맺을 것임을 밝히신 겁니다. 이사야 46장 10절 말씀에 하나님은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이루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요한이 그러했듯이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성취됨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이미 이루어진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이 힘들지라도 날마다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공동기도 제목은 주의 종과 청지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7갑절 더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자들과 장로님들 그리고 모든 청지기들에게는 성령 충만함과 또 각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의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소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꿈꾸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세워주신 주의 종과 청지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선포하는 말씀마다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그 말씀을 통해 성도님들의 삶이 변화되고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시는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함께 동력하고 중보하는 자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함께 사역하는 부교육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채워주시고 주신 사명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로님들과 모든 청지기들에게는 성령 충만함으로 허락하여 주시고 헌신의 손길을 축복하여 주셔서 믿음의 가정을 세워주시며 그곳에서 사랑과 평안이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아이들의 믿음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자라고 기도로 성장하는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암으로 치유받고 있는 박재순 권사님, 유은영 권사님, 이영숙 권사님, 이명숙 권사님, 오유미 집사님, 박서연 청년, 유교민 청년 주님 깨끗이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끝까지 소망 안에 머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호황정도님 하루속히 회복시켜 주셔서 건강하게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투석 중인 성도님들, 사고로 입원 중인 성도님들 힘을 주시고 우울증, 공황장애, 불면증 겪고 있는 성도님들에게는 담대함과 평안함과 위로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벽마다 1000번째 드리며 간구하는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